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운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우리 13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눌 이야기는 이제 세상적인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이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어떤 지혜를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또 다른 한 형태가 우리의 혀의 문제, 입술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입술의 문제, 혀의 문제는 결국 말의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다. 결국 내가 나오는 말은 내 마음의 상태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고 좀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는 건 내 마음에 지금 분노가 있고 지금 화가 있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 감정도 말에서 나오고요. 또한 나의 생각도 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뭐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또는 어떤 그 정치적 논리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입에서 나오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평소의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그 지혜의 말을 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세상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지혜와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단도직입적으로 너희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은 앞에 인용한 그 바울 사도의 은사에 대한 진술에 따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 즉 선생들의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느냐? 일단 첫 번째는 지혜와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 혹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자처하면서 그렇게 뻗대기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엄청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혜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교만함이 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스스로 선생되고자 하는,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야고보에 따르면 지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남다르다고 총명하다고 해서 마구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은사로서의 지혜, 은사로서의 지식은 특별한 종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까닭에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야고보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 있는 사람, 좀 흔히 말하는 지식이 좀 풍부한 사람, 과학이든 또는 인문이든 아니면 역사적인 것이든, 아니면은 이제 생물학적인 또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지식자로, 지혜자로, 선생으로 세워줄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답은 그렇지 않다죠. 신령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은 세상적인 그런 지식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어떤 이 이치에 맞는 지식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과 관련된 믿음의 지식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아는 것이 어떤 지도자로서의 조건은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13절 이하의 구절들을 보면 야고보는 지혜와 지식을 두 종류로 구별하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적인 지식, 지혜, 그리고 위로부터,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제 논점은 이런 거예요. 지혜를 가졌고 총명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처가 어디냐,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 지혜가 세상에서부터 온 거냐,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부터 와야지만 그런 사람만이 교회의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운영해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 입의 모순, 파괴력에서 벗어나서 신자들을 돕고 지도하는 바른 말, 유용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지식 있는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서는 지혜가 참 보물이죠. 지식이 곧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몰려들어요. 과거에 정말 못 살던 그 시기에도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을 정말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긴 암흑기가 있다 할지라도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위축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자, 지식인들의 역할은 더 증대되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서나 사람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되고 사람들 위에 지도자로 군림하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됩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은연중에 세상의 가치와 척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오늘날 교회만이 아니라 그 야고보 당시의 교회도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똑했던 사람들, 학자들, 학문 있는 사람들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우대를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의 지식은 특수한 지식이고 특수한 지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은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을 따라가다가 믿음을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세상적인 논리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어떤 그 지식이나 지혜에 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보기가 솔직히 쉽지 않죠.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찾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인 어떤 은혜로서 주신 것을 세상적인 어떤 지혜와 잣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엉뚱한 것으로 자꾸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인문적인 신학들이 결국 그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지혜와 지식에 근거한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있죠.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교인이 되어서 믿음의 풍성함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지식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도 없고 뭐 다른 어떠한 덕목도 없는데 그냥 지식이 많다는 이유로, 지혜가 많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사람이다? 그거는 정말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영역 속에서의 어떠한 덕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덕을 세우는데 노력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덕을 세우기보다도 오히려 자기의 교만함을 더 드러내고 자기가 영향력을 끼쳐서 어떻게든 그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을 더 내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 아니면 분노해요. 자기의 지식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말 화를 내요. 자기의 그 지혜가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업신여겨지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교만인 거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나만의 지혜, 나만의 지식만이 유일한 지식일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에는 오히려 겸손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지식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행실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이 감히 반박할 수 없도록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인정하는 참된 지혜자는 오히려 조용한 힘이다. 그리고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온유함 가운데에서 지혜의 일들을 그들의 착실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보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 2장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함 속에서 드러난다. 지식은 수많은 말을 함으로써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지식들을 삶 속에서 녹여낼 때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시기와 다툼, 경쟁, 거짓이 일단 부정적 열매로 언급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혜를 겨루고 지식을 겨루는 것은 여러분 세상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기, 다툼, 경쟁, 거짓 이게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누군가와 경쟁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시기한다는 것도 결국은 혼자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의 일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사람인데 이 사람과 내가 지식을 경쟁하거나 지혜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의의 경쟁, 실은 선의의 경쟁이 교회 안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라 보여도 자신의 것을 고집하며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평화롭게 온유하게 다가서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마음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그곳에서는 결코 자랑할 수 있는 지혜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안에 소위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려는 목회 방침은 잘못된 거예요. 이 집사님도 뭔가 선의의 이 집사님 그래서 서로 막 붙여가지고 서로 한번 잘해봐라.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내가 저 집사님보다 더 잘해야지. 내가 저 집사님보다 이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선의의 경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저 사람이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이 실은 이 말씀 속에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설령 교회라 할지라도 요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날 뿐이지 거기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평가에 따르면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정욕, 마귀적인 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교회에다가 들이대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야고보의 경고를 외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도 경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자본주의식 경제 원리를 도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고 높은 걸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것도
고지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낮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섬기시고 낮아지신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남을 높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화를 하잖아요. 자기를 철저히 낮춰요.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더 따라주려고 노력하죠. 이러한 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결국 내가 최고의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지식이라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이 결국은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죠.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자랑하지 말라. 말로는 부풀리는데 갖다 행동에서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함이 다르면 그건 거짓인 겁니다. 이런 지혜는 위에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온 거죠. 그래서 경쟁하게 하고 서로를 경쟁하다가 안 되면 헐뜯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인간의 정욕에서 온 것, 그리고 교회를 노리는 마귀에서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현대 교회의 우리는 야고보의 이런 기록에 귀담아 듣고 좀 더 겸손하게 삶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